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시다는 그 뜻에 대해서 살펴봤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지극정성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 지극정성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딱 처음부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실 때 이미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기도의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고 그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 기도 내용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첫 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은 지혜 같아요. 지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칭찬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름 자체가 그 존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죠?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름을 딱 들으면 예쁜 이름들이 참 많아요. 옛날 이름들은 돌림자를 써가지고 안 예쁜 이름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저희 친척이기도 하죠. 우리 달자 돌림이 있으신데 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뭐 형달 뭐 또 쭉 달자 돌림이 있으세요. 근데 심지어는 이게 쓸 게 없어가지고 건자를 써가지고 건자 건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네,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는 이름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예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찬이 그러면, 아니면 우리 아이들도 뭐 그런데 딱 이름만 들어도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죠.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고,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 따라 됐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야곱은 무슨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건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셨고, 여러 가지 이름대로 그 사람의 부르는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레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맨날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니까 열국의 아버지여,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들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 믿음대로, 그 부르는 대로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떠세요? 저는 바꾸고 싶은데 남수인데, 아무 숫자 돌림이라서 물가수예요. 근데 남쪽의 물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그런 어떤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이름의 뜻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나 안 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있나요? 어떻게 있게 됐어요? 부모님이 낳으셨잖아요. 혼자 존재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만물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나는 나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왔을 때, 로마 군병들하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네가 그 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로라 하니까 그 위험 앞에, 그 말씀 앞에 거기 잡으러 왔던 그 장정들이, 그 힘센 자들이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뒤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꼬꾸라진 그런 위험찬 이름. 나는 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크신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본래 그 어떤 속성,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하냐,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거룩하고 지존하신 이름이에요. 시편 111편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존하시다.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지존하시다. 비교 대상이 없다.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름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는, 그거보다 더 높은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지존하신 이름. 그 이름임을 우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9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은 어떻다고요? 크고 두려운 이름이다. 두려워해야 될 이름이다. 마땅히. 근데 지금은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또 한 가지 아름다우신 이름이에요. 시편 135편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이름은 크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신 이름.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분의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들을 때 와, 너무 좋다라고 느끼셔야지 정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어떻죠? 이렇게 취급을 받나요? 거룩하고 지존하신 이름으로, 혹은 크고 두려운 이름으로, 혹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크고 두렵고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안티 기독교들이 많고 두려움 없이 함부로 입을 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잘못도 있긴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신 기도의 제목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되고 있는데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모독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대대로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또 39장 등등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4절이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소개하실 때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야곱으로부터 후손들이 번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많은 만민들 앞에서 소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막 우상 숭배를 해서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망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민족이라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더럽혀진 큰 이름,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다른 민족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 가지 신들.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마찬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신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 같은 걸 할 때, 이 구약 시대 때 전쟁할 때는 다 무슨 전쟁이냐면 대리전이에요. 그 신들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긴다 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게 다 이들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맨날 패하고 포로가 되고 망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걸어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체면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잘못하는데도 이기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먹칠을 당하시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심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독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옛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되게 함부로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아이들이 자유분방해서 아버지 이름이 되게 가볍긴 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른들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 뭐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요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두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징계를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그 가운데 2, 300만 명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서 걸어 나가고 뒤에 쫓아온 애국 군대는 다 물살당하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그것들을 다 들었어요. 모든 만나는 민족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그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십계명에 아예 이 십계명에 넣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돌로 맞아 죽을 사람들이 참 많기는 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알게 모르게 모독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 모독할 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셔요.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3미터 가까이 되는 거구의 골리앗과 싸우러, 그 조그만 소년이 싸우러 나갔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마디로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그냥 숨죽이고 있는데,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온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몇 날 며칠을 맨날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아무도 없냐? 나랑 싸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 아니냐? 나와라! 라고 막 놀리고 모독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니네가 하나님의 군대냐 막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그 소년이지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사울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네가 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그 물맷돌로 그 거구를 쓰러뜨리고 그 칼로 목을 베고 사기가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쫓아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저 조그만 소년이 저렇게 용맹하고 큰 장수를 이길 수 있는가 하고, 저건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죠? 많은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어떤 이름이 된 거예요?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 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렵고 크고 두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존하신 그 이름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깨에 걸어두셨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서로 이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동네에서는 요즘은 뭐 누가 사는지도 몰라서 그렇지만 한 동네에 살면 어떤 애가 말썽을 부리면 뭐라 그러죠? 어른들이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아니면 막 뭔가 칭찬하고 아니면 어디 서울대 합격하거나 뭐 사법고시 합격하면 프랭카드가 걸리고 저 네 집 자식이야 아이고 부럽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 행실에 따라서 그 자녀에 따라서 그 부모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걸어두셨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실 하나하나가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척도가 돼요. 이름의 어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욕을 먹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개의치 않으세요. 저 같으면 저거 뻔한데 욕 먹을 게 뻔한데 하고 안 걸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어깨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반대로 나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요즘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숫자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그 핍박 가운데서 믿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막 핍박하면서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무조건 믿는 확실한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믿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은 들어보면 절대 안 믿어요. 멀리해요.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님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리고 오늘이 3.1절이잖아요. 3.1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3.1운동의 모든 그러한 열사들이 또 그 3.1운동의 기초가 교회를 기반으로, 교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도님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그 33인도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모범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벌써 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욕하고 안티 기독교들이 막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많은 교회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문제들도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자들을 치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은 그 치리를 당함으로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라. 큰 잘못, 누구나 알 수 있는 드러난 잘못을 했을 경우에 치리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냥 잘 나와주기만 하면 감지덕지니까. 그래서 치리하는 일은 없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화가 나는 것 물론이고,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그냥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최고의 착한 행실이 뭐냐? 우리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병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줘서 치료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베풀어서 도와주고, 그럴 때 그것이, 또 제일 착한 행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는 일, 그것이 제일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제일 착한 일, 그것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 저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밝을 수가 있나? 저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나? 그것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정적인 일을,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끊고 뇌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거절한다. 그러면 그냥 앞에서는 욕하겠죠. 너만 통뼈냐 그러면서,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욕하겠지만 속으로는 존경할 거예요. 저 사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하고 존경할 거예요. 그러한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식의 이 기도예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우리 막둥이가 그걸 잘해요. 아빠한테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아빠가,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빠 그러면서 뭐 좀 사주세요 이래요. 예. 그러면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부러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지갑이 열려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도에 있어서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지혜로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자신의 보상을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